요즘 우리는 참 바쁘게 살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멈출 새 없이 움직이고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정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뭔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사는 이 삶의 방향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처럼 마음속 깊은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과 방향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주표 목사님은 별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표 목사님의 별세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주표 목사님이 처음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하게 되고 시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뒤에 나오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중표 목사님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별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별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는 세상적인 단순히 죽는 것, 누구누구가 별세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신앙 안에서 별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별세는 단절이 아닌 초대요, 죽음이 아닌 회복의 시작으로 이주표 목사님은 해석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별세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을 우리의 일상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별세의 삶의 출발이고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세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떠남이고 하나는 구별입니다. 무엇을 떠난다는 이야기일까요? 내 생명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별세예요. 또 하나는 다를 별자, 세상 살자,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살지만 그 삶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별된 삶이 별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의 별세가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별세, 이제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하는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별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별세가 무엇인가 알 뿐만 아니라 별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별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별세는 어느 순간의 극적인 결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위기 앞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종종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별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별세이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병행 구절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누가만이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첨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트헤메란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행위, 끊임없는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카트헤메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반복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별세하느냐 별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별세의 삶은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천의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별세의 삶 중에 하나이죠. 매일매일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도 별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행위가 별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별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 것들,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욕심, 내 안에 존재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별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의 삶은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상의 순종,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별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는 바로 궁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풀린 케이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려 있었던 모세, 그가 그 성공적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즐거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을 낙으로 삼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보화를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작고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결단보다 어려운 것은 작은 포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막 나설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참기가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안에 큰 일을 만날 때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거기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이 무너지는 게 그 큰 일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상의 작은 불신이 가정을 무너뜨릴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말을 그냥 쉽게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서로 부부싸움이 되기도 하고, 나는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블레싱 100 또 별세행전에서 큰 일을 행사할 때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작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은 감춰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별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속에서 별세의 신앙의 참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뭔가 내가 이 자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별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되는 선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세는 참된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어느 순간인가 삶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는데 네 목숨이 잊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면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아폴레세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내적으로 공허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이것이 누구한가 빼앗길까 봐 늘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오늘 이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세상적으로 뭔가 내가 이루었다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살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두셨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감춰지고 또한 없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잘 지금 느끼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최근 대통령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대통령의 사람 50인,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쭉 나열해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새롭게 돼도 그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 심겨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사람들만으로도 기뻐할 만한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걸 알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고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무너진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별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파트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은 종속되거나 억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별세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대를 붙들고 나를 잃어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경냐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질문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그 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자유한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별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물질, 심지어는 우리 질병이 때로는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는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별세의 길은 결코 나 혼자만의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은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어느 곳에든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그렇게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민족을 신장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세행전을 통해서 다시 이준표 목사님이 가졌던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블레싱 100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100교회를 섬기자. 사실 이 일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시장 간 것처럼 보여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목장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 헌금과 또한 미랄 헌금을 100%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아마 오늘 블레싱백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록해서 내면 그대로 그 교회에 지원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안정되고 성장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당연하죠. 사랑을 베풀어야죠. 나눠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식교에서 처음 신앙생활 한 분이 몇 프로가 될까요? 내가 보기엔 10%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도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제가 다닐 때만 해도 150명이 넘는 교회지만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30명인데 23명이 80세가 넘었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빚진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있으니까 베푼다? 여러분,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죠. 우리는 한국민족을 신자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늘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에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믿음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로 공산화가 되고 남한으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 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선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민족을 신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빚진 자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싱 100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큰 교회 목사들은 위대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거,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블레싱 100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선진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그 애쓰고 아껴가며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오늘 26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을 때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파트너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할 때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여기에 한신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할 수 없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분 3분씩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목장 안에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냥 목장으로 물질을 후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최근 저희가 교회가 돕는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세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비전은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본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목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는 칠정교회 우리 국내 선교회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돕고 섬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그 교회를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샤시를 다 바꿔서 새지 않는 교회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아마 그 교회가 마지막 주에 25일에 와서 간증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냥 한번 물질을 후원하고 끝내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 그런 전화를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모든 교인들이 지금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